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번 공부한 날짜가 9월 30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는 연휴가 바로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연휴 동안 잘 지내셨어요? 금년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 찾기도 좀 덜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동 인구는 여전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연휴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조심을 서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월까지도 괜찮았잖아요. 대구에서 그 신천지 계통으로 정말 그때는 폭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났었죠. 그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럽 못지않게 그때는 유럽은 별로 심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먼저 심각한 상태 떨어졌습니다. 그걸 극복했습니다. 근데 8월에 서울의 그 광복절 집회 어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또 제2차 폭발 일이 일어났죠. 그 1차 그 사건인데도 어쨌든 기독교 신천지니까 개통이고, 이번에도 기독교 중심으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부끄럽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다 끝나고 일상으로 여러분들 돌아오셨죠. 앞으로 코로나19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적인 조치가 이제 다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삼입 이제 파괴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비대면이라고 하는 일종의 삶의 패러다임이죠. 그쪽으로 점점 바뀔 것 같아요. 예,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 성경 공부가 이전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됐다가 이제는 이게 거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활동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건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좀 두고 보고, 다만 비대면의 활동들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걸 준비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해볼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요게 제가 이게 머리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늙으면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쇠약해지니까 기억력 떨어지는 건 진작부터 그랬고요. 어떤 논리성 같은 거 떨어지게 되고 현대적인 감각 그런 게 없으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입니다. 30장. 30장부터 33장까지가 한 해 묶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27장에서 29장까지 요게 또 한 묶음이었죠. 이거는 선지자들의 진리 논쟁이었습니다. 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선자들과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는 예레미야가 일단 뭐 이겼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거기에서 다 설명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뒷부분에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 글씨가 이상하죠? 예레미야에는 여러 종류의 글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도 어떤 때는 경고하고 어떤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순서에 따라서 잘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 엉클어진 건 아니나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있을 게 앞에 오고 앞에 오게 이제 뒤에 가고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여기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포됐을 만한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말씀으로 나와요. 하여튼 뭐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세요. 이 30장에서 33장까지는 예레미야가 그 주는 선포한 위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결이 달라요. 앞에서는 좀 비판적인 게 많았습니다. 너희들 그따위를 해갖고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 같으냐. 그 바빌론에 가서 너희들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앞날이 깜깜하다. 주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반대 설교자 선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의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판도 있고 위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정리된 거예요. 그 뭐 일목요연하게 된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묶였고 그게 예레미야서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대의 뭐 그런 거기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뭐 여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이게 다 막 교차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을 다 완전히 희망이 없을 것처럼 앞날이 깜깜하다 이런 정도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여러 종류의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뭐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에 살아남은 거죠.
지금 어쨌든 요 30장에서 33장까지는 앞에서 했던 예레미야 설교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러한 메시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네 문단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11절, 12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 아래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문단을 나눕니다. 자,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 오늘 본문을 이제 볼 텐데요. 일단 그 주제를, 그 문단에 따른 주제를 제가 적어놔도 되겠네요. 제가 그 메모지에다가 잠깐 그렇게 썼습니다. 메모지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이 메모지에 A4 용지 이면지를 사용합니다. 네,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접었어요. 다른 내용은 접고 요 본문에 해당하는 것만 잠깐 보여드릴까 싶어요. 이렇게 메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군요. 여기에 그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요 부분. 근데 그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네, 요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성경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그게 딱 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야 정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그렇게 딱 자기에게 달라붙는 것처럼 표현하긴 하지만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뭣도 모르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냐. 그냥, 이거, 서로도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목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성경이 종교적 언어다. 종교적 언어는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메타포이기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시도 있고 메타포 뭐 비슷한 얘기인데 종교 언어.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런 종교적 언어들이 일단 들어오지 않죠. 그래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성경도 멀리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서론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얘기가 길어져서 그냥 지나가는 건데 요거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게 적혀 있어서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새로운 시작의 약속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재난을 거쳐 해방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어요. 12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18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30장의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죠.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길지 않네요. 첫 번째 문단, 단락, 새로운 시작의 약속.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것이 아마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약간씩 달리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게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토벤이 작곡을 하잖아요. 음악가가. 근데 가짜 음악도 좀 있죠. 수준이 낮은 작곡가들은 흉내만 냅니다. 근데 수준이 높은 음악가들은 창조적인 작곡을 하죠. 없던 소리가 그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경험이에요. 선자들은요. 근데 그게 작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음악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타고났는지, 선천적인 게 몇 프로, 후천적인 노력, 이게 다 통합적으로 돼서, 어떤, 음악 창조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 같은 사람의 경우, 꼭 베토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도 우리들에게 이제 베토벤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베토벤에게 그걸 통해서 소리가 세상에 새롭게 창조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기 선지자 나온 표현처럼 음악이 베토벤에게 와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만이 경험하는 어떤 음악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지자의 경우로 바꾸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고유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공부가 오래 있어야 돼. 축적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갖고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왔던 그 말씀의 전통, 선지자 전통이죠.
뭐 요즘으로 하자면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다 뛰어난 설교자나 신학자가 되는 건 아니나 그래도 거기를 거쳐야만 그 신학자와 설교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그럼 이제 역사에 남는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뭐 다른 때도 제가 설명을 한 건데 그래도 요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 설명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번 들었어도 그렇구나 하다가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반복해서 그걸 듣다 보면 성경이 친근하게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하는 것도 이제 이게 뭐지? 예레미야만 특별하게 뭘 들었나? 계시 받았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표현이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만 성경이 살아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표현하듯이 살아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생생하게 생명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 살아있다는 말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말도 하죠. 살아있는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정도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그리고 무소부리하시고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다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자기가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공감이 있어야 돼요. 공감 혹은 공명. 공감이나 공감보다는 공명이 맞겠네. 공명. 서로 울린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뭔지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좀 지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바쁜데 이 신앙생활 지루한데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험한 거예요.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더 말할 수는 없어요. 더 말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텐데, 그거를 느끼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경험하지 않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저께죠. 마당에 보니까 민들레가 아주 작은 민들레가 꽃이 피었어요. 그 햇살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그런 지금 피는 민들레 꽃은 키도 작습니다. 별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꽃이 펴요. 어제도 없을 때인데 그냥 오늘은 펴 있고 오늘 있다가 내일 지고 금방입니다.
근데 거기 저 멀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살이 그 민들레를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잔디도 있고, 꿈지에 살아있다고 하는 경험이죠. 그 민들레도 그제서야 이제 공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꽃이 돼서 나이가 왔다. 뭐 그런 식구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물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조금 마음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만 하면 된다는 열성적으로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열정을 내서 뭐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열광주의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착하죠, 사람들이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이고 잘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억지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은 알죠. 생명력이 없다는 게. 뭐 일반적인 삶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신앙적으로도 공허하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신앙의 리얼리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입에 붙은 말들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즈를 취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반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죠. 1절 보다가 말이 옆으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말씀이 임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돌아온다는 얘기죠. 포로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약속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진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약속하셨죠. 구원하신다고 그랬지. 나는 그 약속을 믿어. 뭐 그런 정도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역동적이게 만드는지는 경험하지 못해요. 자, 그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지금도 완전, 난 뭐 대단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방향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알려면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약속이 얼마나 허튼 건가, 수준이 낮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나 그런 걸 뚫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니 평화와 안식도 없는 거죠. 그냥 난 지금 만족해. 이걸로 충분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안식과 평화를 누리느냐? 그건 서로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으나 일단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는 한, 죽을 존재라고 하는 한 조금 우리가 가까이 갈 수는 있으되 뭐 우리 신앙은 최소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완전하게 이루는 건 없어요. 가까이 가고 뭐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완전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일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가족이라고 할 때 가정 뭐 좋은 단란한 가족을 꾸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한 가장 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무슨 의미냐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모릅니다. 뭐 같이 사는 가족들 그러면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냐? 그리고 뭐 이런 예도 조금 너무 멀리 나가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낳는데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 그건 남의 자식을 자기가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혈통은 아니지만 가족의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가족 중심의 인간의 삶이 이제 해체될 때도 오긴 올 겁니다. 올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뭐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질서는 다 잠정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완료형으로 끝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자꾸만 나는 그래 1%도 빈 구석이 없이 완전하게 뭘 이루어야 돼. 그건 이제 헛된 꿈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거는 얘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드냐 하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종말론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절대적인 안식계죠. 그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잠정적인 세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허무와 시행착오를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약속, 뭐, 그 30장에서 그 한 가지 개념만 우리가 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뭐 공부로서는 충분합니다. 뭐 30장 일일이 다 보지 않아도 돼요. 4절에서 11절 거기는 재난을 거쳐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쭉 그 7절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완전히 재난이 자기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때죠. 그건 바벨론 포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환란에서 구원받는다, 해방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런 재난에 떨어지겠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해방시키신다.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래요. 나의 종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를 읽는데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바이러스 19 팬데믹 앞으로 어떻게 또 이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이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요.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초긴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물론 거기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 프로테이지는 높진 않아요. 실제로 죽는 사람들은 뭐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빼고는 이렇게 그게 독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죽진 않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회 혼란은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긴장하고 있잖아요. 이거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 한 예레미야의 설교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은 또 실존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자기 삶에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팬데믹 에서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 제가 교회에서도 광고하거나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죠. 영적인 평상심을 잃지 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돼요. 놀라지 않은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으나 그게 이제 신앙의 기본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거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서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설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종교적인 취미생활, 교양, 종교 동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러나 살았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자. 그러한 신앙적인 경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또 상처 치료한다는 말이 그 다음 12절에서 17절까지 반복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녹음이 되고 있죠. 잘 나가고 있죠.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신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자신감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보면 상처가 전혀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있습니다. 좀 심하고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뜻 다른 때에도 얘기했고 몇 주 전 설교 시간에도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다. 교수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뭐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이런 점에서 보면 더 어린아이죠. 그래서 상처가 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다시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에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근원적인 상처가 치유된다. 그 말씀이죠. 유대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한테 꼬마들 중에서 놀다가 따돌림 당하면 굉장히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도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아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받는 상처로 뭐 좀 속상하긴 하겠으나 거기서 자기 삶이 망가지진 않죠. 결국은 우리 신앙에서 핵심은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게 분명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리얼리티로 경험되지 않으니 이게 악순환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에 24절. 여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이기도 하죠. 약속. 첫 단락에서 봤던 약속이 여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밑줄 쳐놓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 자만해라. 자기 잘난 척해라. 신앙적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멸망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나는 구원받아.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틀린 얘기는 아니나 이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으로 해석한 바울에 의하면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사는 거죠. 이런 것도 종교적인 표현인데, 존경하는데, 그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충 됐죠? 예. 예레미야 30장 이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다음
다음 주에 공부할 때 31장 꼭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저도 여러 번 읽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